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수용적이면서 재구성적인 것, 이게 아담의 의식이다.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얘기, 오늘 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적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은 뭐를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 대개 이 세상에서 뭐를 안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념들은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정당화된 신념이 지식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 또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개 이 세상에서 제한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되게 이제 경험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세하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가서 만져보면 되지 않느냐, 경험해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깥에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걸 보면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진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면 밖에 나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바닥에 물을 뿌려가지고서는 젖어 있으면 비가 안 왔는데도 그게 젖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경험의 폭을 넓혀 나아가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것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딱 분광에서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보름, 분광에 보이죠. 실제로 보일 때는 그게 하나로 보이니까 하얀 빛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라색, 그죠? 그 보라색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표현할 때 자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빛을 자외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외선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못 봤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던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죠. 또 빨간 것 바깥에 있는 것을 적외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이 오늘날은 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넘어섰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기가 못 보는 것은 또 계속해서 배제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나아졌죠. 가시광선만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외선도 인정하고 적외선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바깥의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이게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아는 지식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 못하는 것은 부인하게 되니까 이게 지식의 내용으로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경험론에서는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철저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20세기 초쯤에 와서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게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다 배제해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 이런 거를 배제해 버리려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 이렇게 배제해 버리려고 했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좁아진 결과인가. 그러니까 이게 경험론이 어떤 거는 정확하게 알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일관성이 있느냐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게 숨이 일관성이 있어서 정합성을 갖추게 되면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서양의 합리주의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 둘이 막 싸우는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개는 이제 합리주의적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렇게 논리적인 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대개는 이제 이 역사가 서양 철학의 인식론의 오랜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제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용적 진리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용적 진리는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진리 여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하고 연관된 건데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생각만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람은 헤겔 같은 사람의 성찰적인 철학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 세워야 된다. 그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이 소위 실천적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소수의 부르주아가 수없이 많은 프롤레타리아들을 억압하는 역사인데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혁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데요. 미국의 이 실용주의하고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상인데 오늘날도 상당히 정반대되죠. 그러나 둘 다 실용성, 실천성을 지상의 가치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하고 상당히 다른데 또 비슷한 형태를 지닌 진리관이요.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한다. 성찰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합성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경험에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여기서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진리냐. 그래서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과학적인 영역에서 하는 그거 가지고 인간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을 알려면 인간 실존을 알려면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것 이걸 실존적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변형되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냐 하면 진리를 다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그걸 이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과학적 진리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그것을 내 있는 지구의 면이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도 태양이 떠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문학적으로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겹붙여서 신학적인 의미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과학적인 거 따로 놓고 문학적인 거 따로 놓고 신학적인 거 따로 놓고 하려고 하는 다중진리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20세기에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죠?
요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기준이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더 인정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그런 것을 전부 다 부인하려고 하는 세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의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늘 묻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그룹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 그룹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를 다 묶는, 인간 전체를 묶는 진리,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얘기하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진리도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합리론, 다음에 경험론이 얘기하는 진리, 합리론에서는 정합적인 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경험론에서는 경험되어진 것, 실증할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리로 딱 드러난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게 없는 거다. 각자 알아서 생각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포스트 모던주의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이런 생각이 발전할 때, 합리론 발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경험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 모든 사상과 이 기독교적인 입장의 관계성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진리관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님이 진리 자체이다.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된 존재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종교적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요. 진짜 진리는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당신님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토대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요약한 성경의 빛에서 온 세상,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를 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일반 계시가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려 보여주지만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거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빛에서 일반 계시를 해석해서 저 모든 자연의 과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부과하신 법칙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잘 찾아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적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그것을 거슬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진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 이전에 이런 전통을 잘 이끌고 나갔던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중세에는 안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전통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다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신앙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안셈, 칼빈, 어거스틴이 A로 시작하니까요. 그다음에 안셈도 A로 시작하니까 A 그리고 칼빈 C, AAC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전통,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출발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에 근거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20세기에 누가 가장 강조를 했었느냐?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AAC 벤틸을 따서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AC, 칼빈, 다음에 V, 이 전통이 우리의 전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벤틸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자라고 얘기한 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해서 제시하셨던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박윤선 목사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계시 의존 사색, 그렇게 하는 신학을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서 일반 은총들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신학의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일반 계시를 잘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주 주도적이에요. 그게 신학이고요. 다음에 소위 일반 학문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일반 계시를, 예를 들어서 식물학 하신 분들은 식물학을 잘 관찰해서,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동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동물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제대로 된 대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경제 현상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일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론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학문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 기독교 세계관의 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성경 계시의 빛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사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 출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했던 벤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해석되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이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얘기하시던 경험론적인 전통과 합리주의적 전통하고 완전히 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전제를 분명히 가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가운데서 제시하신 것이 이런 것이군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 계시의 빛에서 얘기를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전통은 경험론 자체의 전통,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전제를 가지면서 경험론적인 얘기를 일부 가져올 수도 있어요. 또 합리주의적인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모순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다르면서 다 괜찮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연관이 되어지면서 그게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합리주의적 전통을 얘기하면서도 아주 좁은 의미의 모순율을 너무 강조하는 입장,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성경적 입장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도 인간의 자유가 있다. 끝까지 그러하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한된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은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비춰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위 모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성의 근거에서 얘기하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주의가 오늘날 나타나서 모든 이성적인 것을 거부했을 때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도 이성적인 것을 거부하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뭘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까요? 반틀이 잘 정리한 대로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인 것을 자기의 의식 가운데서 재구성을 했겠죠. 수용적이면서 재구성적인 것, 이게 아담의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식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센스 데이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면서 수정받으면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소위 구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고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해낸다. 아까 아담의 제대로 된 의식이 뭐냐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재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창조해내고 우리가 건설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 아담의 의식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수용적이 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다시 짜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형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식론은 리포메이셔널 에피스테몰로지, 종교개혁적 인식론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거예요. 종교개혁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바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쳐부수는 일을 하는 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학문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우리들은 삶의 어떤 부분 또는 세계의 어떤 부분, 진리의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요. 이 세상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인식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존재론적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말을 따라서 말할 수 있을 때 호모로게오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것을 따라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인식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부합한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각 분야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얘기를 정말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므로 그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